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인학당 유순복입니다. 오늘은 남명조식 선생의 민안부 읽어보시겠습니다. 선생은 창녕조씨로서 자가 건중이고 호가 남명이에요. 이 건자는 빗장 건자로서 선생이 한시도 긴장을 풀지 않고 외부의 유혹이나 부정을 경계하며 사시려 했다는 의지력을 알 수 있겠고, 또 이 남명이라는 호는 장자의 남쪽 바다로서 선생의 학문적인 성향이나 깊이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선생은 늘 방울과 칼을 가지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걸을 때마다 울리는 방울 소리에 자신을 돌아보며 또 날카로운 칼로 때때마다 일어나는 사리사욕을 끊었다고 짐작해 봅니다. 선생은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로서 태계 이황 선생과 영남 학파의 양대 산맥으로 평가되는데, 이론 중심의 태계 학파에 비해 이 남명 학파는 실천하는 지성, 행동하는 지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정에서 여러 차례 벼슬을 제안받았지만 1555년도에 단성 현감으로 딱 한 번 재직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출근 8일 만에 을묘 사직서를 제출하고 물러나지요. 당시 문정왕후의 섭정과 어린 명종의 나약함, 그리고 부패한 조정과 윤원형을 필두로 한 권신 정치를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이후 초야에 묻혀 오직 학문과 수행에 몰두하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는데, 그의 제자 중 50여 명이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한 것은 바로 선생의 실천적인 학문 교육과 남다른 민족의식의 역량이라 생각됩니다. 해서 선생이 창시한 남명학파는 북인 살인파와 연결돼서 실학사상의 기반을 다지기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인조 반종 후에 정치적인 기반이 붕괴되면서 점차 쇠퇴하다가 정조 때 잠시 부흥하는 것 같더니 이후 태계학파 중심의 영남학파에 밀려 다시 약화됩니다. 현재는 경상우도 지역의 학문적 전통으로 그 명맥을 잇고 있어요. 짐작컨대 움직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우리 민족성과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주요 저서로는 신명사도, 파한잡기 등이 있고, 오늘 읽어보실 민안부는 남명집 제1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민안부 소개해드리죠. 이 글을 쓴 시기는 을묘 사직서와 함께 쓴 글로서 당시 조선의 정치 상황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선생의 정치 철학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5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해도 전혀 손색이 없겠습니다. 선생의 간절한 나라 사랑과 백성 사랑이 절절히 묻어나는 일종의 선언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이 민안부의 형식은 산문과 운문을 섞어서 쓴 부이고요. 이 민함은 백성 민자에 바위 암자로 실제 지명은 아니지만 이 글로 인해서 선생이 살았던 경남 하천과 산청 일대를 민암의 땅이라고 부른답니다. 보통 이 민암을 백성의 바위라고 하는데, 이 바위의 암자를 혹 좋은 이미지로 착각하실 것 같아서 내용 읽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이 바위 암자는 위정자의 무능함과 권력의 부패로 인해서 백성들 마음속에 누적된 분노가 점차 단단해져서 결국엔 제거하기 어려운 저항의 돌덩어리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민안부는 백성의 고통을 대변하고 정의롭지 않은 권력자를 꾸짖으며 또 선비로서의 도덕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실천적인 글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선생을 행동하는 선비로 일컫게 합니다. 요즘같이 시국이 어수선할 때 선생의 나라 걱정의 마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행동하는 지성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총 421자로 61개의 구로 구성된 글로 유튜브로 다루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긴 문장입니다. 내용상 11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진행할 텐데요. 좀 길더라도 끝까지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단락부터 보시죠. 백성은 왕을 받들기도 하지만 왕을 끌어내리기도 한다는 백성의 위험성을 설명합니다. 유월지교 염예염아. 유월지교, 6월이 되면 염예.
급류와 여울이 여마, 말과 같이 거세져서 불가상야,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한다. 6월 홍수의 모습을 길들여지지 않은 말로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죠. 물길이 성난 말 날뛰듯이 하니 불가상야,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불가하야, 아래로 내려가지도 못한다. 우휘제, 험막과언. 우휘, 감탄사예요. 제는 감탄종결 어미사. 험막과언. 험난함이, 위험함이, 이건 어지의 축약입니다. 이것보다, 이 물보다 더한 것은 없다. 위험함이 이 물보다 더한 것은 없다. 그러나 주 이시행, 역 이시복. 배는 이 물 때문에 떠가고 역시 이 물 때문에 뒤집어진다. 여기서 이 시자는 물을 지시한 대명사지요. 배는 물을 받쳐줘서 배가 둥둥 떠서 가지만 물 때문에 뒤집어 엎어지기도 한다. 앞서 물을 말에 비유해서 말도 잘 다루면 천리를 달리지만 잘 다루지 못하면 기어코 말 탄 사람을 떨어뜨리고 말지요. 그렇듯이 이 물도 잘 다스리면 배를 뛰어나가게 하지만 잘못 다스리면 배를 뒤집어 엎는다. 민유수야, 고유설야. 그런데 백성은 그 물과 같다는 옛 말이 있다. 민즉대군, 민즉복국. 백성은 임금을 받들기도 하지만 또 그 백성은 나라를 뒤엎기도 하기 때문이다. 백성은 물과 같고 말과 같아서 잘 다스리면 임금을 받들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라도 뒤엎는다. 정치를 잘하면 백성이 따르지만 못하면 민심은 걷잡을 수 없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백성의 분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보다 더욱 위험하다고 말하네요. 오고지, 내가 정말로 아는 것은 다음에 이러이러한 것이다. 가견자 수야, 볼 수 있는 것은 물이기 때문에 험제 외자 난압. 물의 그 험난함은 밖에 있는 것이라 난압,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 물의 험난함은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소불가견자 심이야,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심이야, 마음이니 험제 내자 이설. 그 마음의 위험함은 안에 있는 것이라 이설, 쉽게 함부로 한다. 위험하기는 물이나 마음이나 같지만 물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고 조심하지만 민심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위정자가 함부로 한다는 의미예요. 백성의 겉모습만 보고 다스리는 것은 위험하겠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니 민심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리, 망위여 평지. 리, 신발 리자예요. 걸을 때에는 요 이자는 동이족 할 때 이자인데 편안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걷기에는 평지보다 편안한 것은 없지만 선, 불시, 상족, 맨발로 땅을 보지 않고 걸으면 발을 다친다. 방심하고 아무 보호장치 없이 가다 보면 발을 다치게 된다. 또 막 안어 임석, 살면서 혹은 자리를 잡고 앉으면서 임석, 방석보다 더 편안한 것은 없지만 불외의 총목, 뾰족한 것을 불외,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면 총목, 눈을 찔린다. 이 앞구절에서는 상족, 발을 다치는 경미한 것이지만 이 뒷구절은 위험을 예측하지 않고 자기를 과신하는 상태로 아무데나 덜썩덜썩 앉으면 뾰족한 곳에 찔려서 총목,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그 심각한 피해를 눈으로 상징했지요. 눈을 찔리는 그런 파극에 이를 수 있다. 안일하게 통치하면 상처가 나기 마련이다. 또 권력자가 권력에 취해서 백성의 불만이나 그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음 세 번째, 왜 그러한 재앙이 초래되는지 그 원리를 설명합니다. 화, 실, 유어, 소홀. 화, 재앙이라는 것은 실로 소홀함에서 유래된다. 작은 문제를 방치하면 결국 큰 재앙이 초래된다.
암, 부작어, 계곡. 바위는 계곡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바위는 평탄하고 낮은 계곡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험준하고 높은 곳에 있는 것이다. 좋든 나쁘든 큰일이라는 것은 극한 상황에서 매우 위험한 곳에서 생겨난다. 민심을 소홀히 해서 그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가면 바위같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깨지도 못하는 큰 혼란이 생긴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화실, 유어, 소홀. 재앙이라는 것은 실로 소홀함에서 비롯되지만 바위는 낮은 계곡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원독, 재중, 일념, 심예. 원독, 원한의 독이 재중, 마음속에 있으면 일념, 한 번의 생각이라도 심예, 매우 날카롭듯이 필부, 평범한 여인이 호천, 하늘을 향해 외치면 1인, 한 명의 호소라도 심세, 매우 장엄하다. 한순간의 생각이라 하더라도 매우 날카로울 수 있고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하늘을 움직일 만큼 그 마음은 절절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네 번째 단락입니다. 하늘은 백성의 뜻을 따른다는 왕도 정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격, 하늘의 감흥을 구하는 것은 무타, 다른 것이 아니라 천, 하늘이 시청, 보고 듣는 제차, 여기에 있다. 이 소격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때 하늘과 땅에 제사 지내는 도교의 초제를 맡아보던 관아 이름이에요.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의미예요. 민심이 천심이고 천심이 민심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민심을 따르는 것이 곧 천명을 따르는 것이니 하늘의 감흥을 구하는 것은 하늘이 보고 듣는 여기에 있다. 정치의 정당성은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민심에 달려있다. 그러니 민, 소욕이 필종, 백성이 바라는 것을 필종, 반드시 따르는 것, 식, 이것이 부모지 어자,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이다. 왕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오직 자신을 위해서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는 왕은 부모의 도리를 저버린 파렴치한이다. 왕은 천명에 따라서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왕도 정치를 그 윤리적인 책임으로 연결하고 있죠. 다섯 번째 단락입니다. 민암은 작게 시작해서 하늘의 응징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시, 수, 미어, 일념. 시, 처음에는 수, 비록, 미어, 일념. 한순간의 생각보다 아주 작을지라도 일부 한 명의 여인이 마침내 책보어 황황상제, 위대한 상제에게 책보, 잘못을 알린다. 이 책보라는 말은 누구의 잘못을 응징해달라고 요구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늘에 이르는 거죠. 한 평범한 여인은 끝내 하늘의 상제에게 결국 잘못을 알린다. 기수, 감적, 아상제. 기수, 그 누가 감히 아상제, 우리의 상제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결국 하늘의 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 실, 천엄지, 난제. 실, 진실로 천엄, 하늘의 위험함, 하늘의 엄함, 하늘의 무서움은 난제, 벗어나기 어렵다. 아무리 하찮은 여인의 호소라도 그것이 하늘을 감동시키면 하늘이 벌을 내리니 그 위험함을 벗어날 수 없다. 황황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을 표현한 첩어고요. 또 이 상제는 하늘을 주재하는 자죠. 유교에서는 이 상제가 인간의 정성과 덕에 감흥해서 천명을 내리고 또 통치자의 행위를 심판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해서 시작은 비록 한 생각보다 작다 할지라도 결국은 평범한 한 부녀자가 이 황황상제에게 이 통치자의 실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누가 감히 나의 상제를 대적하겠는가? 실로 하늘의 험함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 여섯 번째예요. 민심의 험함. 민심의 바위덩어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생기는 것이다. 만고의 설험.
극망고, 만고에 걸쳐서 설험, 험난함이 벌어졌다. 세상은 시대를 막론하고 그 험난함이 벌어지니 기제왕지 설설, 기 몇 기, 얼마나 많은, 수를 묻는 거죠. 제왕, 몇 명의 제왕이 설설, 설은 새다, 누설되다, 흘러나오다는 건데 느슨하고 흐트러진 상태를 말하죠. 몇 명의 제왕들이 설설 무너졌느냐. 시대를 막론하고 험난한 일들이 벌어지니 그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무너졌겠는가. 굉장히 많은 재앙들이 무너졌다. 고문에 설설지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강이 무너지고 도덕이 해이해져서 권위와 절제가 사라진 군주를 비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설설기다라는 말이 생각나는데요. 심리적으로 비굴할 때 쓰는 말이죠. 어쨌든 망고에 걸쳐서 민심이 바위처럼 세져서 험함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많은 왕들이 설설 기었던가 혹은 무너졌던가. 걸주 비망어 탕무, 걸왕과 주왕은 탕왕과 무왕에게 망한 것이 아니다. 걸은 고대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고 이 주는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들은 각각 탕왕과 무왕에게 망했는데 이 탕과 무는 유교상에서 걸왕과 주왕의 폭정에 맞선 도덕적인 혁명을 일으킨 모델로 자주 인용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은 이 걸왕과 주왕은 탕왕과 무왕의 그 군사력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다. 고 말하고 있죠. 그럼 뭐 때문에 망했을까요? 네, 부득 구민. 바로 구민에게, 이 구민은 백성입니다. 백성에게서 부득 뜻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백성들에게서 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표현은 주로 왕조의 몰락이나 통치자의 실패 원인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외부의 침략이나 무력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그 민본주의 사상을 담고 있는 명문입니다. 예, 이상으로 남명조식 선생의 민안부 첫 단락부터 6번째 단락까지 읽어보셨습니다.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후원자 여러분,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